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화목하게 하셨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쳐다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쳐다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이 현장을 쳐다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시대를 쳐다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 아닙니다. 맞죠? 문제 아닌데 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죽여달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서 진짜 너를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눈은요 이유는 하나예요.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없을 수 없거든요.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갈등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 갱신할 수 있는. 갱신이라는 말이 이게 단어가 어렵지 영어로 하면 훨씬 쉬워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최고예요. 부딪힌다는 말은 수준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은요. 강건함을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제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2시 다 돼서 누우려고 누웠는데 전화 왔어요. 집사람 벌써 잠이 들고 집사람 전화로 왔어요. 제가 왜 왔나?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저나트륨증이 무서워요. 심장마비가 와요. 아마 심장에 문제가 오신 것 같아요. 과학 검사를 해봤더니 저나트륨증에 맥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기력이 다 되신 거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마지막 고백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제 소원은 그래도 저희 집에 오셔서 좀 계시다가 가시더라도 오실 겁니다. 먼저. 시험 살다 보면 올 수 밖에 없죠.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 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환난 안 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해요. 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세 가지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게 달라져요. 이 시험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려요?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기다리면 뭘 전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일 놈 같으면 왜 기다려? 죽여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살리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일단 모든 기준, 모든 수준, 모든 표준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맞죠? 여러분, 내 꼬라지 보면 낙심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죽일 자가 하나도 없어. 맞죠?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야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맞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막 죽도록 평생 일해가지고 엄청나게 긁어 모았어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뭐라고 웃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평생 모아 수고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인간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 위기나 또 큰 어려움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의 그릇과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맞잖아요. 네? 그릇을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이 정도였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요, 진짜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3,900번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표준은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캐논이라고요. 잣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살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전도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초대교회는 도대체 뭘 가졌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세 가지 관점은 뚜렷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죠. 그리스도.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답이 안 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저도요, 이게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3번 죽음을 경험하니까 죽음이 늘 가까이 와 있어요. 저는 정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까 확실합니다. 먼저 알아요? 생명, 제자, 렘넌트. 외에는 다 쓰레기예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제자, 렘넌트 외에는 관심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내 돈에 관심 있는 줄 아는 말인데 천만에 저 돈 관심 없어요. 그럼 돈이 왜 필요하냐? 전도 선교 때문에요. 돈이 왜 필요하냐? 렘넌트 키우려고요. 예? 저는 돈이 없는데도 이번에 렘넌트 장학금 주려고 수백만 원을 준비해놨어요. 왜냐? 내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분은 되게 빚을 걱정하더라. 목사님, 빚 감당하고 가면 돼요. 왜?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빚이 두려워요? 그게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할 걸 못 봐서 그래요. 이번 주, 네? 내일, 오늘 하는 핵심 뭐예요? 이제 산업선교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맞잖아요. 다 뭐 그릇들 줘봐요. 맨날 돈돈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진짜 행복이 여기서 와야 돼요.
이번 주 주보에 존 워너메이커 예화 나오겠지만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이 교회 앞에 길을 못 닦아. 그러니까 비만 오면 맨날 그냥 진창이 되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10살 때인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어른들은 아무도 비가 오는데 길 앞에 교회 가는 길을 닦을 생각 안 해요. 워너메이커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집이라면 벌써 고쳤겠지. 그렇게 하고 워너메이커가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2센트씩 저축을 해요. 하루에 7센트 받았는데 그 2센트씩 저축해서 그 돈 주고 아버지한테 벽돌을 사와요. 그걸로 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 앞에 길이 놓이거든, 벽돌로. 누군가 하는 걸 알았어요. 왜?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켜봤어요. 새벽들이 10살 되는 워너메이커 벽돌 이래가지고 7센트 벌어서 2센트로 사옵니다. 그제서야 어른들이 회개하고, 그걸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했어요. 그제서야 어른들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길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의 헌신이 그런 기적을 부른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돈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1억씩 내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나는 집 팔아서 빚 갚으려고 했거든요. 틀렸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8절. 우리는 세상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맞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실 축복을 이제는 좀 알겠어요. 엄청 주실 겁니다. 이유 뭘 남기고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아, 저 녀석은 생명제자 렘넌트 남기고 가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남길 수 있도록 축복 주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삶을 조금만 바꿔요. 62가지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여러분이 본질부터 해보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138 되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삶이 진짜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행복 땅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찾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나의 것 있어요. 그거 찾아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렇죠? 예? 그래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면 돼요. 사람을 봐더라도 그 사람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지금 저 사람이 어느 대열에 서서 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함께 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고요. 맞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람 대하면 안 돼요. 흐름 보고 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있잖아요. 뭘 맡겨요? 참 성공. 그게 20가지 전도예요. 예? 여러분, 참 성공이 뭐가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성공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이 62가지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 다른 거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이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과 불신앙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편이냐요. 불신앙도 응답 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오느냐요? 맞죠? 여러분 불신앙 응답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사탄도 응답해요. 불교가 더 안 나요. 예? 불교에 가서 천도제 데리고 역사 일어나요. 끝은 멸망입니다.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과 불신앙 차이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 달라요. 그렇죠? 불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나요.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맞죠? 예? 신앙의 끝은 뭐예요? 더 풍성하게 돼요. 불신앙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하나 확실한 차이.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완전이다. 그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신앙을 합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신앙을 점검하기 원하시느냐? 이거요. 믿음 회복해요. 여러분 언약궤와 성전 뭐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언약궤와 성전 담아놓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말 뭘까요? 언약궤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출애굽과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믿음.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 여러분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다? 타락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구원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래서 세상 것 조금 없는 것이 그렇게 슬프다? 타락하신 겁니다. 어제 원어메이커의 글 보셨죠? 카톡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칠족속을 멸하는 능력의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요. 여러분이요 정말 요단을 건너는 믿음 회복해야 돼요. 예? 진짜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뭐라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지금 돈 앞에 벌벌 떨면 하나님은 미래의 돈을 절대 안 맡깁니다. 절대 안 맡깁니다. 그럼 막 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0원을 써도 방향이 있게 써야 돼요. 우선순위 있게 써야 돼요. 그러면 맡기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 3가지 오거든요. 네? 빨리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네? 싸워서 이기면 금방 끝나요. 그러나 후유증이 큽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 이유는 뭐예요? 승리하겠다가 아니라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언약궤와 성전 회복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호렙산에서 뭘 회복하고 내려와야 돼요? 2가지는 확실히 회복하고 내려와야 돼요. 뭐요? 3가지죠?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회복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반드시 회복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능력 회복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원주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원주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시대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300, 3천, 40만, 1천만 제자와 렘넌트 세우는 일에 나와
나의 산업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후대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성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지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회복하고 강원 민족 세계에 살린 살아난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